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서 7장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아시죠? 그죠? 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네, 줄거리. 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겁니까, 집사님? 두 마음을 보면 죽는다. 아, 두 마음을 보면 죽는다. 예,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에 의해서 드러났고, 사실은 이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관한 것이에요. 이 사건을 그러면 왜 기록했고, 이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 지상에 임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사도행전 자체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가 사도행전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교재에 써놨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텐션인데, 자, 긴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킹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왕국이잖아. 하나님 나라 왕국이잖아요. 그렇게 쓰면 제일 좋은데, 안 쓰는 이유는 왕국회관 때문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왕국회관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혼동을 줄까봐 왕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안 씁니다만, 영어 그대로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왕국이라고 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왕의 통치예요. 자, 그러면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자,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법이 통치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통치되는 게 아니라 미국 법으로 통치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언제 가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으면 가는 나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갑니까? 지금도 이미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좋아요 해야 되는데 마냥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부터 있었지만 특별히 지상에서, 물론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 그게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승천의 의미는 뭐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미 승천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아직이 있어요. 아직은 뭐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완성될까요? 죽으면. 재림. 죽으면도 일부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뭐냐? 했을 때 육신과 영혼의 분리죠. 그죠?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죠.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육신, 영혼과 육신은 분리할래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존재이지 영혼 육혼 영 세 3분된 게 아니라 이분설이라고 해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주자주 이단들이 3분설을 이용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체는 이것이고 영혼은 따로 있고 혼은 영은 따로 있고 혼은 무슨 정신적인 그 무엇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단의 때가 가깝다 생각하시고 조심하세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그럼 죽음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왜 좋을까요? 천국 가니까 그것도 맞는데 우리의 거듭난 영혼의 삶이라는 게 거듭난 삶이라는 것 자체가 거듭난 영혼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냐면 오늘 5장과 6장 안에 나오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그냥 핍박 정도였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내부적인 사건들이 5장과 6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의 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물든 육신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얘기 안 하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영혼만 있는. 그러면 인간 존재로서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온전해집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그때 육체를 주시잖아요. 어떤 육체입니까? 부활의 육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게 될 거란 말이죠. 제가 강원도 촌 사람인데 강원도 영월 완전 탄광촌 사람이에요. 생긴 건 이래도 농사 이런 걸 지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잘 구분도 못해. 나무가 있어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요. 모른다고 칩시다. 알긴 알지만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열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사과가 딱 열렸어. 그럼 그 다음에 배 열리고 그 다음 감 열리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재림 이전까지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다 여전히 간구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낙원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돼서 우리와 지금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평안한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그게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긴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긴장.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하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긴장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5장,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장,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특징,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5장, 6장 동일하게 핍박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긴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 잘 알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물으면 워낙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벌받아 마땅한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요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제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두 사람이 이 부부는 그 직전 5장 그 직전 4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거 그 내어놓으면 그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썼겠어요?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군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 자, 김 집사님이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와, 대단하다. 그걸 끝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집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체를 제가 뭐 영웅시한다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라는 것은 사도들에게서 직접 복음의 선포를 들었고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옛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함께 헌신할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앙적인 자극을 받아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자극 자체는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죠. 도리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더 고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죠. 얼마를 감춥니다. 근데 여기 감춘다 하는 의미가 어떤 걸까? 감춘다는 게 자기 땅, 자기 소유를 팔았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사실은 현금을 만지지도 않잖아요. 입금시켜 주세요. 그러면 딱 입금되고 숫자로 확인할 뿐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뭐 드라크마를 비롯해서 여러 단위들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생겨난 그런 금화든 은화든 간에 그것들을 감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한때 신앙적인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 헌상을 하자. 그럼 얼마를 할까요? 내가 내 땅을 다 파는 그 금액을 다 드려도 되고 그 중에 11조만 10분의 1만 드릴 수도 있죠.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먹기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감췄다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태도를 취했지만 정작 다 드리지는 않은 것이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남의 이목 때문에 행하는 일인 거죠. 허영심이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많이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한 것처럼 네가 전부 다 드려야지 왜 전부 안 드렸어가 아니라 자기는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해놓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목과 영광을 취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동기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추려고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내놓았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헌상이라는 것. 헌상이라는 말이 요즘 이제 잘 안 쓰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헌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헌상이라는 것은 바칠 헌자의 윗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 헌상의 바른 정신이 없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헌상의 바른 정신은 뭐겠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칼같이 하죠. 11조만 딱 떼가지고 칼같이.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잘한다 칭찬받는 일이고 얼만큼 해야 될지가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렇게 헌상하는 일에 있어서도 10분의 1이 얼마인가, 새 전인가 새 후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헌상의 바른 정신은 뭐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상할 때, 헌금할 때, 여러분이 헌금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헌금합니까? 여러분 잘 되돌아보셔야 돼요. 헌금할 때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는 얼마나 할까요? 목사도 정확하게 합니다. 11조 딱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헌상의 동기로서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돈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받으실까? 어떨 때 받으실까? 많이 내면 받으실까? 아니에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을 때 그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돈도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 과부는 그 두 렙돈을 왜 드릴 수 있었느냐 하면 헌상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물질이, 내 돈이, 내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소유가 나를 지탱시키고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르게 5장에 나타나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뭡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만약에 헌상의 올바른 정신, 참된 동교의 부재 가운데 습관을 쫓아서 했다면 특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얼마 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서리 집사도 얼마 했는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아니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저보다는 많이 해야지. 그거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된 동기의 부재가 지금 이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헌상,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헌상에 대한 참된 동기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땅에 있는 종들을 쓰셔서 지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진행시키십니다. 그럴 때에 그 나라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지금 5장을 살필 때의 표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지금 이 5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저항하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5장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는 건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자체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 세력은 세 가지 관문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자라 할지라도 특히 사도들이라 뒤에 가면 사도들이 잘못하는 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하는 거 나온단 말입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제한과 약점이 있지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제한과 약점 때문에 과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장해야 할 때에 성장하지 못하면 그 지점을 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방해했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 과정이 어땠고 이거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같이 똑같은 마음이야. 어떤 마음? 다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다 드리는 것처럼, 왜냐, 그 앞에 사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바나바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름이 탁탁 적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러나 그 자극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기의 허영심으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자선 병원 있잖아요. 그건 허영심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선병원. 좋은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그러면 막 극률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까? 모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에게 그런 약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은근히 드러내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막 강의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잘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아지.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다 인간적인 제한들과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과 제한들 때문에 과실을 범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과실로서, 약점과 과실로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용하죠. 교회가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한과 약점들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과실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약점이 있더라도 계속 성장해 가면 되는데, 성장해야 할 때에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퇴보될 때 그것을 틈타서 사탄이 우리를, 즉 우리의 부패, 죄로 말미암는 이 부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부패를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분명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 잘 보이고 싶은 이 허영심을 마귀가 이용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부패를 이용하여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러므로 부패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습니다. 교회 부패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걸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걸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겠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눈을 들어 왕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에 올라 왕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닫고 교회 안의 부패를 척결합니다. 부정하게 될 뻔한 교회는 다시 순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결의 회복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교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 교회의 순결을 회복해. 그럼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아, 성장. 아, 맞아요. 성장이죠. 근데 성장을 자꾸 성장이란 말을 하면 교회가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진다. 예배당을 짓는다. 헌금을 많이 한다. 다 괜찮은 대답이고 성장에 들어가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능력. 자, 두려움에 대해서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이를 바꾸는 사람들 우리의 속이만 자, 온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두려워하느냐? 온 교회. 두 번째,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온 교회는 왜 두려울까요? 잘 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저 인간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온 교회는 두려워할까요? 아나니와 삽비라와 똑같은 똑같거든요. 나도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같이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대화했던 사람이잖아요. 낸들 약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약점이 마귀의 관문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않을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TV를 잘 못 보지만 어쩌다가 영화나 어쩌다가 무슨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하여튼 나쁜 짓 하는 건 다 교인이야. 정말. 더 글로리의 그 마약하는 그 캐릭터는 목사님 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작가를 욕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순결한가? 우리의 교회는 여러 가지 약점에 휘둘려서 더럽혀지진 않았는가? 자, 두 번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 그리고 16절에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다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해요. 즉, 교회가 순결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자, 여기에서 이제 표적과 기사가, 표적은 뭐겠어요? 자, 표적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몰라? 근데 얘기하면 엄청 여기 다 알아요. 에?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은 사인이에요. 기사는 원더. 기사 말 그대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여러분들이 기이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와 신기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게 되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다른 것을 지시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능력이라는 게 병 고치는 거. 여러분, 교회의 순결이 회복되자 능력이 나타났다 했을 때 그 능력이라는 게 막 병 고치고 교인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 병이 낫는 것보다 병 나아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혹여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에 스데반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들 다 스데반 존경하잖아요. 스데반은 그렇게 살다가 간 거예요. 그죠? 병고침을 비롯한 여기에 이제 병고침이 육체적인 병과
육체적이 아닌 비육체적인 병 모두를 다 포함하죠.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낫는 것 자체가 표적이요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 했을 때 당연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12절부터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표적과 기사는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도록 만들어줬고 16절에도 다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주께로 다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믿고 주께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초점 맞춰지는 겁니다. 자, 믿음은 어떤 거냐? 자꾸만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믿음 그러면 믿음으로 뭔가를 얻어낼 것처럼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습니다 해가지고 병이 고쳐졌다. 그래갖고 건강한 육체로 죄 지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셔요. 근데 왜 고쳐주시냐가 더 중요하죠. 교회에서 막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 교회만 가면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리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은 일어나 걸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참된 표적과 기사인 것이고 병 고침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17절부터는 사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이 나타납니다. 이 핍박은 하나님 나라 진행을 방해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할 때, 저항하려고 할 때 인간의 부패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하시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이 어떤 거냐면 그냥 기이한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관리들이 사도들을 보호하시죠. 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핍박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들은 채찍에 맞잖아요. 사도들은 채찍에 40절에 보면 채찍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에 있느냐? 채찍에 맞는 중에서도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신다는 그 영광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죠. 맨날 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내 병은 다 낫게 해주시고 자꾸만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들 채찍에 맞잖아요. 스데반은 곧바로 죽잖아요. 좀 있으면 야고보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다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냐 그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 노릇을 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 지키도록 그것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속에서도 계속 되어야 할 사명이 뭐냐?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5장에서 반추해야 할 주제는 말씀의 선포와 실증입니다. 이것만 하고 잠깐 쉴 텐데요. 자, 5장에서 나타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사도들의 선포가 있죠. 복음 선포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실증해야 돼요. 자, testify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카더라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를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되죠.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은 뭡니까? 처음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군가 나를 오래 참아준다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티파이 돼야 되지만, 선포돼야 되지만, 또한 데몬스트레이션, 여기에서 실증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라 가지고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교회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뭡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잠시 3분만 쉬었다가 이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긴장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긴장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패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즉 인간의 부패와 핍박 두 개가 다 동시에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부패는 어떤 거냐 했을 때 원망이죠. 원망.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웨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빠지게 됐을까요? 네? 자,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헬라는 아시죠? 헬라는 헬레니즘 문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하면서 페르시아 문화와 거기도 이제 대제국이었으니까 페르시아 문화와 이걸 이제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헬레니즘은 현세와 인간 자체를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현세와 인간 자체를 굉장히 좋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보면 인간을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놓죠. 자, 어쨌든 헬레니즘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겼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란 말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히브리어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기 몇백 년 전부터 쫓겨났느냐 하면 700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붙잡혀갔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잠시 돌아오긴 했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또 그때 또 한번 싹 훑어가지고 또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지금 사도행전 시대 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라는 그 카이사르와 함께 삼두 정치를 했던 폼페이우스라는 이 장군이 시리아 정복을 나갑니다. 그 아람 군대 막 나오잖아요. 그 걔네들이 이제 수리아예요. 지금 시리아 쪽이에요. 그 위쪽에. 거기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까지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나중에 죽어요. 지금 그 당장 안 죽고. 자,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도 살아. 어떤 일이,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빈 껍데기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워낙 별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네들은 오직 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별나게 믿었으니까 성전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들어가 봤던 거죠. 왜 이런 말을. 자, 그러면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얘네들을 다 쫓아보낼 겁니다. 쫓아보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떤 일이 있느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아람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또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아주 자리를 크게 잡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아무도 읽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셉터진타 해서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인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읽었던 것이죠.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유대에 산 게 아니라 밖에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면서 히브리어는 안 씁니다. 못 썼습니다. 다 잊어버려가지고. 유대 땅에 살아가면서 아람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겠어요? 그렇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메일의 구제에서 빠진다. 이거를 히브리파 놈들이 이거 지네 땅이라고 막 텃세 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빠졌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왜 빠졌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장에 보면 뒤쪽으로 가면 그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나오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라고 말하죠. 여기에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부릴 때에 노예를 또 해방시켜주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노예로 붙잡혀 갔다가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사람들을 여기 자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출신지별로 자기들끼리 흩어졌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자기네들끼리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각 출신지별로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약 80년 전, 80년 전에 가가지고 어쩌면 거기에서 2세, 3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유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회당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레네, 북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거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쪽에 있는 거고 그쪽에서 한평생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을 만들어서 있다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들의 말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구제에 빠졌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원망이 일어나죠. 여러분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뭐라고요? 빠지면 원망 되지요. 그건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내가 이제 문제를 잘못 냈는데 원망이 될 수밖에 없죠. 배고픈데. 그것도 과부잖아요. 과부는 구약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돌봐야 할 존재들인데 그거 빠지고 있으면 원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원망해봤죠?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작지 않아요. 한쪽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어쩌면 사소한 문제, 인간의 약점,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이것이 크게 번질 우려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들이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대처가 뭐냐 하면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그 대처에 있어서 집사를 세우는 것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의 즉각적 대처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집사를 세우고 자기들의 사역,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자,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성령은 능력의 원동력을 제공하시는 분이시죠. 지혜의 충만은 지혜란 뭐냐? 여러분 지혜가 뭐냐 했을 때 항상 지혜를 이해할 때 이래야 됩니다. 목표가 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빠른 방법 혹은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구사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죠? 자,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예요. 헬라파. 어느 한쪽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죠? 뭐예요? 구제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원어적으로는 좋은 증거를 가진 자 혹은 증거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좋은 증거를 가진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재정을 출납한다 했을 때 출납하는 일을 맡기려면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줄 알고 어떤 대상에게 주어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어려운 것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심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집사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사를 세우는 일에 나타난 원리는 교회의 초석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히 드러나죠. 왜? 사도들이 이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건 교회론이나 직분론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해요. 긴장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왜 필요로 하느냐면 인간의 부패와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또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직분론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여러분, 왕성하여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진다. 어떤 의미입니까? 응? 빈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 말씀을 깨닫는 일이 더 수준이 깊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항상 기억해.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데몬스트레이션 돼야 되는, 말씀이 실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그 실증이라는 게 자꾸만 윤리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이라는 게 선포가 없이 실증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증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 스데반이 등장을 하죠. 자, 집사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충만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은혜와 권능을 수반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런 일은 마치 사도들만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도들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까지 은혜와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은혜와 권능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이걸 자꾸만 무슨 신비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비한 일, 기사, 기이한 일은 항상 뭔가를 지시합니다.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교제함, 이런 것들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이제 스테파누스인데, 원래 스테파누스예요. 스테파누스인데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스테반 이렇게 뭐 번역되는 건데, 헬라 이름으로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감람나무로 이렇게 만든 면류관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이죠. 왜냐?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이 상징적으로 쓰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증거하고 그 증거를 피로써 인쳤다는 의미에서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신 사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은 최초의 순교자,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낸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증인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유민들임을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붙잡혀 갔다가 해방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대를 이어서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이 됩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 현재의 정치 이거가 상관없어요. 자, 자기가 이제 붙잡혀 갔어. 알렉산드리아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를 행하고 내 아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놔 둡니까? 다른 걸 잘 견디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꿋꿋하게 할례를 행하고 꿋꿋하게 율법을 지켰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앞에서 뭔 말을 하겠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합니다. 여기에 재밌는 게 등장하죠. 길리기아
길리기아 출신의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곧 등장합니다. 누구게요? 바울, 바나바. 바나바도 길리기아 사람이에요. 물론 동네는 다릅니다. 동네는 다르지만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 출신이 바나바고, 거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다소, 같은 도예요. 길리기아 도예요. 그러면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논쟁을 한판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그건 역사적 상상력이니까. 근데 곧이어서 사울이 등장하죠. 그래서 붙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쟁을 했을 때 어떤 주제로 논쟁을 했느냐 하면 그 뒤에 11절과 13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 거룩한 것과 율법에 관한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논쟁을 어떤 주제로 논쟁을 했는지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 율법과 또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성전과 관련해서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 7장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을 못할 겁니다. 자, 성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논쟁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네. 네네, 그걸 얘기해. 성전 헐라. 그죠? 그 얘기죠. 자,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7장의 내용은 지금 8장부터 뭐가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8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이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로 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가 그렇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 7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7장을 지나가면 이제 8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쫙쫙쫙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오 땅끝에도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뭘까?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서 걸림돌이 뭐냐 했을 때 이 두 가지, 성전과 율법. 여러분,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 정체성의 핵심 근간이에요. 유대인들이 나 유대인이야. 뭘로 유대인을 얘기하느냐 하면 할례예요, 할례. 율법, 할례. 자, 뒤에 가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고넬료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수식은 누구에게 붙이느냐 하면 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야. 유대교에 들어오긴 했는데 할례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율법들을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만큼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을 율법, 할례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유대인 되면 좋은 게 뭐겠어요?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되면 좋은 게 뭐겠어요?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정답이에요. 자, 성막. 여러분, 성막 알죠? 성전은 성막을 원형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말합니다. 모르시겠죠?
근데 말하면 다 합니다. 자, 처음에 히브리어로는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미슈칸. 미슈칸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성막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오헬 모에드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회막. 회막. 뭐일 회자일까요? 교회 회자일까요? 뭐 그게 그건데. 자,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에, 자, 출애굽기에 보면 기회가 되면 레위기를 강의하고 싶은데 레위기 엄청 재밌습니다. 자, 레위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장에 성막이 완성되죠. 거기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걸 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막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막 빛나는 불타는 구름 같은 게 쫙 내려왔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아요. 문제. 성막을 준비했던 모세와 아론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거기는 성막,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미시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끝난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양을 얼마나 때려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시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그 거룩 때문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요. 그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뒤이어서 뭘 얘기합니까? 번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시칸이, 성막이, 회막, 만남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과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6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어떻게 모독했느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13절에 다시 한번 나올 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스데반이 지금 성전을 헐려고 한다 이러는 얘기예요. 직접 막 도끼를 들고 오한말을 들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은 헐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성전의 원래적 기능인 거죠. 성전의 원래적 기능이 뭐예요? 제사보다도 더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나?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예?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 정답. 그걸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었다. 아브라함 언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냐? 성전은 왜 성전이냐 하면 그곳에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럼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증거가 뭐야?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자,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요셉과 모세가 있지 않았냐 얘기해요. 7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나중에 잘 되긴 했지만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모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게 지냈던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스데반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이거 만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쭉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 건설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율법에 관해서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두 가지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 두 가지 죄명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는 비슷한 변론을 펼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영역에서 그는 그들보다 더 성경적이었는데 구약은 그들이 했던 것보다 성전을 덜 강조했고, 즉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외형적 성전에 대해서 구약은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덜 강조했다는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 건물 자체가 여기 떡하니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마치 엘리 시대 때 법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있으면 블레셋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들이 했던 것보다 성전을 덜 강조했어요. 근데 덜 강조할 때 건물로서의 성전을 덜 강조했다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율법을 더 강조하고 있었던 그들은 성전을. 자, 그 다음 스데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를 하늘에서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를 밀어뜯어 버렸고 거절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처한 환경과 비슷했고 스데반은 아모스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고치려고 한다라고 그들이 자꾸 비난할 때에 야, 너네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연설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하고 율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점을 스데반의 연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54절부터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는 세 문장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나머지 둘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말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의 연설과 죽음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율법이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연설은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의 증언과 죽음은 증언 활동이 고통과 박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계속 그 진보를 이룬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증인의 삶에 대하여 또 다른 증인이 되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할 때에 그것을 주께서 서서 보시고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 날마다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 7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확장을 시작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당시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간에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의미의 성전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으로 보자면 7장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혹은 모자란 성전 개념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